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살아 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작은 신음에도 또 읊조리는 좋은 다양한 소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시며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 자신도 잘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내가 머리를 감으면서 오늘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 빠졌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 때, 내 시간표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보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우리가 한 3년 동안 겪었던 이 심한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의 원인이 있고 문제의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게 왜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고 또 지나고 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저께 뭐 요즘 오늘 어제 오늘로 일어났지만 우리 경남 산청군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큰 산불 화재가 정말 우리 특별 재난 구역으로 우리 선정할 만큼 참 큰 산불이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거기도 불이 난 이유도 있고 불이 난 원인도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이유를 찾아내서 그래서 그걸 또 방비한다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인간들은 미련하고 우둔해서 그 원인과 그 이유를 잘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찾는다 할지라도 또 금세 잊어버려 가지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세계적인 것으로 인해서 세상적 큰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 좀 더 축소한다고 한다면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 다음에 더 축소를 한다고 한다면 아주 작게 축소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그 안에는 분명하게 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있고 문제의 이유가 있듯이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사건을 왜 일어났는지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잘 점검하고 그리고 점검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답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보상으로 받아야 될 것이고 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우리는 그 많은 아픔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다음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건 사고들을 만나면서 개인적인 사건 사고들을 만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무관심하게
그냥 한편으로는 또 뭐 이건 자연히 일어난 것이지 우연하게 생긴 것이지 여기에 무슨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그마한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들여다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뭐 비근한 예지만 제 개인적인 예를 하나만 든다고 한다면 제가 공군에 간 건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군대를 가야 될 나이가 돼서 이제 공군을 가는데 공군은 일반 병어를 뽑는 게 아니고 일반 병을 할지라도 기술병을 뽑아요.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공군에 가게 되는데 저는 그 텔렉스라고 하는 요즘은 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텔렉스가 없지만 자동 전송 타작이라고 하는 그 텔렉스를 배워가지고 그 텔렉스 기술병으로 이제 공군에 시험을 쳤습니다. 9월에 77년 9월에 시험을 쳤는데 같이 텔렉스를 같이 공부하던 우리 친구들 동료들하고 같이 시험을 한 20여 명 시험을 쳤어요. 우리 학원에서 댕겼기 때문에 학원에서 가서 시험을 쳤는데 19명 20여 명이 쳤는데 19명이 붙고 나만 떨어졌어요. 많이 속상하지요. 뭐 군대는 뭐안 가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지니까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 같으면 뭐 그때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때 저도 마찬가지야. 떨어졌나 보다. 내가 부족해서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내가 떨어진 이유를 군대에서는 안 가르쳐 줬지만 내 스스로 판단하기를 내가 1차 시험에는 합격이 됐는데 2차 시험에 떨어진 것은 키가 작아서 떨어졌는가 아니면 우리의 집안에 어떤 신혼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떨어졌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말았는데 정말 이런 건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10월 달에 9월 달에 시험 쳐가지고 10월 달에 발표가 나는데 10월 달에 떨어졌는데 붙은 애들은 11월에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다 19명이 군대를 가고 나는 떨어졌으니까 군대를 못 가고 이제 뭐 10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 병무청 11월 달에 병무청에 왜 간지를 모르는데 병무청에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깜짝 놀란 건 추가 발표에 추가 합격자로 돼 있더라고요. 난 대학에만 추가 합격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군대도 대학인지 군대니까 추가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추가 합격으로 부대를 공군에 입대를 해서 이제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때는 뭐 그래서 합격시켜줬나 보다 추가 합격했나 보다 이렇게 뭐 무난하게 지나갔는데 요 며칠 사이에 내 인생의 모든 사실들을 스크린처럼 쭉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군대에서 떨어지고 그 군대를 간 일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떨어져서 우리 나랑 같이 시험 쳤던 애들은 나보다 이기수가 빨라요. 공군은 알다시피 사병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집을 한단 말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집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77년도 9월에 시험 쳤다가 11월에 발표가 나가지고 추가 10월에 발표인가? 그래 발표가 나가지고 떨어졌는데 11월에 추가 합격이 돼가지고 그 해를 넘겨서 78년도 1월 4일 날 군대를 가게 됐어 말이. 가니까 이미 나랑 같이 시험 친 애들은 고참이야. 2개월 고참은 하늘 같은 고참이에요. 연병장에서 걔네는 짝대기 하나 달고 다니는데 우리는 짝대기도 없이 걔네들 만나면 같이 친하던 친구들인데 경례를 붙여야 되고 말이지. 덕분에 이건 좀 본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줘가지고 친구라고 보호해줘가지고 이익은 본 적은 있지만 어쨌든 군대에서 2개월 늦게 제대한다는 거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속상한 일이고. 근데 그때는
막 걔네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떨어져서 늦게 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점검을 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 만약에 그때 9월에 시험 쳐가지고 10월에 합격해가지고 11월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다면 어쩌면 지금의 내가 또 전혀 다른 나로 서 있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해 1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우리 기수가 우리 그때 테레치 정비병이 10명이에요. 10명. 근데 그 10명을 딱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는 거예요. 10명을 뽑는데 1년에 딱 한 명을 딱 한 번 뽑는데 그때가 그 뽑는 때가 내가 들어갔을 때에 그 해에 그 달에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 전에 갔다고 한다면 나는 테레스 정비무용으로 갔지만 보직을 딴 데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2달 늦게 가는 바람에 보직을 테레스 정비용으로 받았고 그 보직을 받는 바람에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근무할 수 있었고 부산에서 근무하면서 좋은 그런 동료들 우리 선후배 고참쫄병들 만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 부대 부대장을 좋은 사람 우리는 파견 부대이기 때문에 중대장인데 대위인데 그 대위의 중대장을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제가 제대 말년에 공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응? 우리 또 더더군다나 거기에 하사관들이 몇 있었는데 그 하사관들의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야간대학에 가겠다고 그리고 공부하는 하사관들의 책들을 내가 빌려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본 책을 내가 빌려봐가지고 하사관 그 아이들은 그 친구들은 다 어디 갔냐면 그 야간대학 경남대학 이런 야간대학에 갔고 나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돼서 지금 목사로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인데 정말 사소하고 별 볼 없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 가만히 돌아보니까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또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테렉스 정비병이라는 보직을 받아서 부산에 갈 수 있었고 부산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대원들을 만나가지고 공부해서 신학대학을 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목사가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절명한 실력이 없어 떨어졌든지 키가 작아서 떨어졌든지 그런 것들은 내 실수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일들을 보면 참 놀랍다. 그리고 그 보상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어. 또 돌아보면 그때는 지금보다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아. 분량이 더 컸던 것 같아. 오히려 순수하고 믿음도 더 순수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걸 보면 모든 사건 크고 작은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분명하게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틀림없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삽입구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사실은 있어도 말이 이어지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말인데 이거는 다시 이렇게 삽입해 가지고 강조한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절 보면 이제 7절부터 쭉 읽을 수는 없지만 11절에 보니까 이제 다 준비한 다음에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해질 때 12절인데 그렇게 안 읽고 그 12절부터 16절까지를 빼버리고 17절을 읽어도 아무 문장상의 문제가 없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아무런 문장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사건 배열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12절로부터 16절까지를 삽입구를 집어넣은 거는 분명히 집어넣을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왜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한번 12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삽입구를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 12절 하면 여러분 13절 읽고 교독합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죽겠어야 하려는 내 자손이 임하여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도심에 들어가서 장사될 것이요. 같이 합니다. 내 자손은 같이 다시 죄송합니다. 같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엔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사건 사고들의 원인과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원인과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방법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미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닥쳐지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련의 역경이나 기쁨이나 즐거움 이 모든 그 사건 사고들을 이미 성경에는 다 예시를 하고 있어요. 이미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어줄 것이며 또 잘못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미리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이르러 복을 주실 것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다르게 불신앙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4대를 멸망시킬 만큼 큰 어려움의 대가를 치르는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보다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힘든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내 조상이 내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400년에 걸리는 대수가 몇 대냐면 4대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4대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시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한테는 4대가 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무섭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 딱 떼어놓고 삽입구만 딱 떼어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공포스러운 말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그렇게 졌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오늘 밝혀지잖아요. 우리는 그냥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이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 있다가 요셉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의 후손들과 그 야곱의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왜냐하면 왜 400년 동안 이집트에 가가지고 종살이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이 뭐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꼭 기억해라. 네가 너는 보지도 못할 거야. 너는 지금 그 400년 후에 너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는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가 한 행위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요것만 띄워놓고 난다면 하나님의 형벌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응? 이런 하나님의 큰 형벌이 이게 주어지냐고요. 이렇게. 그럼 오늘 이 형벌을 보면 가만히 보면 문제의 원인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 이유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를 찾아낸다면 7절 말씀에 7절 8절에 있어요. 7절 8절에.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또 우리 또라고 하는데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일에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지명하여 택하여서 불러가지고 지금 이끌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불러서 너를 지금까지 인도했느냐면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땅,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주브라데까지가 이르는 그 가나안 땅 전역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너로 하여금 내게 주어서 너가 소유로 삼게 하고 내 후손들에게 내가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8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무의식적 툭 하고 던진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을 참 잘해야 돼요. 말을. 자손이 복을 받으려면 내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말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4대가 저주를 받아요. 4대가 개 고생을 받아요. 여러분 뭐 요즘 우리 뭐 광화문 일대에서 막 사람들이 데모하는 거는 뭐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데모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요. 젊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 우리 후대들, 우리 자식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100% 맞는 말이에요. 응? 그렇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가 잘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즐겁게 사는 것도 좋지만 나보다도 우리 자식들이 잘 사는 것도 훨씬 더 좋잖아요. 왜 부모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안 가고 여행하고 싶은 거 안 가면서 꼭 모으냐고. 그렇게 모여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좀 더 편안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나는 좀 고생해도 좋아. 나는 고생해도 좋은데 다른 자식들이 고생하는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게 툭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4대가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개고생하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데 좋은 일에만 실수 없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그 나쁜 일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대가를 찾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한마디가 400년 동안 4대가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도 약간 이 사람은 얘기를 나눴어요. 오늘 설교가 이런 설교로 간다. 우리가 그래서 말을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 굉장히 겁을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말이 강성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심한 말이고 그러니까 이걸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교인들이 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공포를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저주받는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를 막 만들어가지고 막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잘해, 너희들 잠자면 너희들이 죽을 줄 알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고,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 말 당연하잖아요. 그 많은 광활한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이게 다 하나님 나한테 주겠다 그러는데, 내 후손한테 주고 나한테 다 주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고요. 어떻게 믿냐고. 이 말은 내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 말이 뭐가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뭐가 그리 실수라고. 응?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부지 중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불신앙적인 얘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멸망받고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한다고 그런다면 우리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무서워서. 우리 하나님 그런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잔인하고 너무 무섭잖아요. 왜 그러는가?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이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하는 이 불신앙의 그 언어 한마디가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님께서 또라고 하는 얘기를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의 사건이에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별밤. 별밤이, 우리 이용남 권사님은 별 볼 일 없는 밤이라 그랬는데, 별밤의 뜻은 별이 빛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 그가 별이 빛나는 잠 못 이루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했냐면, 전쟁에 나가서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라고 하는 소수 정예 부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동방에 네 왕이 연합해가지고 가나안 족속 5족속을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5 왕들이 지배하는 그 땅을 침공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완전히 이겨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가고, 부녀자들을 붙잡아가고, 재물을 붙잡아가가지고, 식량을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까지도 다 이렇게 포로로 붙잡아가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쫓아가가지고 318명의 그런 소수 정예부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물리쳐가지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하냐고요. 그런데 의기양양하고, 그러니까 뭐 재물도 다 뺏어 왔어.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재물이 부족하겠어요? 무슨 뭐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 왜 두려워했냐고.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상속사가 없어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뭐 요즘이야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지금은 없는 게 훨씬 편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없는 게 훨씬 더 편하고 둘만이 행복하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똑같아요. 내가 이 두려움이 이렇게 많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 왜 두려우냐면 내 자식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러면 나는 내 집에서 키워온 엘리에세,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세를 내 자녀로 삼으면, 내가 상속자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난 편안히 눈 감고 갈 수 있습니다. 조상들 앞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 아니다. 너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기가 날 것이고 그 씨가 너의 씨야. 다른 건 네 씨가 아니야.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해서 못 믿겠냐? 그럼 나와. 방에 있지 말고 나와봐. 그래 나와가지고 저 하늘에 그 별들, 찬란하고 신비한 별들을 보여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그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별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찬란한 그 별들을 보면서 그 믿은 게 아니라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창조하신 그 별, 저 신비스럽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저걸 만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 후손도 저 하늘의 별들만큼도 많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들으니까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했다고.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의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건 완전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축복. 방금 전에 설교가 지난주에 하고 오늘 하니까 일주일이 지난 것 같았지만요, 지금 연결을 한다면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그래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불안해서 떨고 있는, 그래서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자식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삶의 모든 삶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만큼 많은 그 별들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어. 그러니까 의로 여겼는데 그게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이틀 지난 것도 아니고 한 시간도 지나고 아니고 바로 이어서 한 얘기가 뭐를 얘기하냐면 또 그걸 결정하면 너 의로 여기고, 그리고 바로 그 뭐냐면 또 뭘 약속하는가 하면 내가 밟고 있는, 네가 보고 있는, 네가 지금 바라보는 이 모든 땅들을 다 너와 너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금 전에요, 온 천하를 얻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이중성, 믿음의 양면성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닥닥 뒤집으면 완전히 다른 게 돼. 믿음과 이 불신앙, 안 믿는 거, 믿음과 의심, 믿음과 불신앙,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돼. 종이 뒤집는 것도 안 돼요. 방금 그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끝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은 뭐냐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고 많은 그 자녀를 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별들을 본 게 아니라 그 별을 창조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했잖아요.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믿으니 의로 여겼는데 그 다음에 땅을 준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끝났는데 아기를 낳는 모든 기능이 끝난 사람에게 하늘의 별만큼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아니면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는 그게 더 쉽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뭐가 더 쉬워요? 응? 다 어렵지.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다 어려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쉬워. 근데 냉정하게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자식을 너한테 주겠다고 하는 말보다는요, 이제 땅을 주겠다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툭 내뱉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뭘 하면? 이 불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신앙. 우리가 평범할 때 보통으로 지내다가 우리가 무지 중에 불신앙적인 얘기 툭툭 내뱉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하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하기도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불신앙적 얘기했다고 우리가 4대가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 그건 아니에요. 믿음의 확고성을 얘기하고 믿음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믿음의 양면성이라는 게. 내가 무엇으로 알리니까? 여러분, 한번 이게 사건을 가만히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빈정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빈정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빈정돼가지고 불신앙적인 이유를 왜 이런,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 확신이 없냐고요? 왜 확신이 없죠? 맞는 말이에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넓은 광활한 땅들을, 가나안의 적과 꿀이는 저 광활한 땅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하냐고요. 어떤 사람이 그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별밤하고 믿음의 이중성하고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냐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뭘 보고 믿어요? 전에 별밤에는 하나님이 별을 보여줬을 때 뭘 보고 믿는다고 그랬죠? 좀 빨리빨리 해주셔야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야지 좀 나도 신이 나는데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고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뭘 보고 있어요? 저 광활한 땅을 너희한테 다 주리라. 너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지금 뭘 쳐다보고 있냐고요? 땅을 쳐다보고 있다고. 땅을 쳐다보고.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땅의 지배자이신 하나님, 땅을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땅을 본다고. 여전히 사건 속에 매몰되어 있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에 몰입되어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를 몰입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냐고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그 문제 터지지도 않았어요. 그런 문제, 그런 아픔 생기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 같으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브라함이 툭 던지는 이 말속처럼 말이죠. 응? 그래서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있으면 문제에 매몰되어서 문제만 바라보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던진다고요. 방금 별들 속에서 하나님을 봤던 사람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건을 보고 땅을 보고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다고요. 그래서 오는 대가가 너무 커요. 그 대가가 뭐냐면요, 그러면 가르쳐주고 봐. 여러분, 믿음은 그냥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아멘 하면 돼요. 아멘. 믿음은 아멘이에요. 그냥 뭐 따지고 의심할 게 없어요. 물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단에 빠지잖아요. 잘못되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교주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잡혀가도 아멘이고 감옥살이 가도 아멘이고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 성경의 말씀에서 비치고 또 내 삶 속에서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무엇으로 알릴까 하는 바람에 개고생해요. 그럼 가르쳐 줄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3년 된 여기 짐승들 있잖아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오는데 그거 다 구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워요.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다 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잡잖아요. 소 잡는 게 쉬워요? 양 잡는 게 쉽냐고요. 양 잡아가지고 배 다 갈라가지고요. 그리고 펼쳐놓는다고 하루 왼종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거야. 안 해도 아멘 내가 주리라 그러면 아멘 해서 뭐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에? 어떻게 알아요?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평가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같이 개고생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새는 쪼개지 않은 것이 문제다 막 이런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 시간 할 얘기는 없고 어쨌든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그랬더니 짐승 잡아가지고 개고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삽입구긴 하지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나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밤에. 그렇죠. 잠을 자. 밤새
낮에는 계속 짐승 잡느라 고생했고 저녁 때가 되니까 그 피 비린내, 짐승의 피 비린내 때문에 솔개들이 모여드니까 솔개를 뜯느라고 정신이 없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잠들을 수밖에 없지. 어떻게 안 자겠어요?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햇불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맺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유브라데에서 그 다음에 애국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가나안에 그 7속들이 있는 그 가나안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후손한테 주리라고 그랬는데 그 후손이 얻게 되는 게 몇 년 걸리냐면 430년 걸린단 말이에요.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잖아요. 안 해도 될 고생을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흑암과 두려움 속에 있는데 왜요? 왜 두려웠죠? 깊이 잠드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잘 수 있죠. 근데 이때는 잘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는 뭐 할 때냐? 깨어서 기도할 때. 문제와 사건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잠만 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뭐 해야 되냐면 깨어서 기도할 때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실수한 거예요. 한 가지는 의심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안 하고 잠잔 거라. 하나님이 그럴 때 너무 많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땅을 주시기 위한 약속을 하늘의 별만큼이나 저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은 늦었지만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시간은 늦었지만 그 시간이 4대를 거쳐서 430년은 걸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말의 씨앗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의직 중이라 할지라도 툭 대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우리가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을 앞당겨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주님의 기적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건 사고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다가 때로는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입을 열어서 믿음의 고백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상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혹여나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를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불신앙을 조작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과 혼미케 하는 악한 영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미한 소리, 정말 조용하게 읊조리는 눈물 섞인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